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지난 편에는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달린 놋뱀처럼 저주를 받아 아직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그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한없는 사랑이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과거 능동태 동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주도적으로 스스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의 백성을 감사 안으시라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은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이 세상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남는 것은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평강이 없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인간이 악에 받쳐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굴로 되어 있고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돌만 치우면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입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며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이 이 말인 것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속이다, 시기하다라는 뜻으로서 계속해서 속이고 죽이는 혀의 특성을 들어서 인간은 그런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독사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는 시편 7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인간은 저주하기를 즐겨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에서 짓는 죄를 나열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행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파멸과 고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인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가파오의 사랑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건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라도
자신에게 근본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아야 된다는 말이고, 변치 않는 속성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의존한 타락한 사랑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서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그 어린 양이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역사의 저편에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이 세상으로 뿜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그 사랑의 대상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을 따라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아벨이나 셋이나 노아나 에녹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롯과 라합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향해 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 코스모스라는 그 단어는 원래 잘 꾸며진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모조모로 잘 꾸몄거나 잘 조화되어서 아름답거나 우아한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잘 꾸미시고 조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주입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 놓으시고 조화 있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이 당연히 지구이고 그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세상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다 하나님은 다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보편 구원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 봐라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을 창조해 내시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까지를 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라는 것도 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구원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넣어버리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힘으로는 부족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착하게 살려고 열심을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여서 죄를 사해 놓았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지 않고 노력하여 믿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헛일 하신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없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일단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는 허탈한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택하신 무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이 따로 있어 그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창세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떠한 무리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인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어떠한 무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쓰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말은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가리킬 때 쓰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을 가리키는 단어로서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세상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강조하는 그 사랑의 강조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죄를 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모두 개개인의 개별적인 죄 하나를 해결하는 양들의 죽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즉 그의 택한 백성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가 세상 중에 택한 그의 백성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요한은 감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후토스 가르 네가포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강조할 때 감탄문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감탄문을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이 땅을 살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믿음은 순종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의 백성된 성도,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버림받은 세상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조금씩 순종하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게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부인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 지킴을 행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만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17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방역에 협조하시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